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성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있죠.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전체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언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 뭘까요?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써 약속을 주는 게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번역에는 계약으로 번역이 됐었는데 사실 계약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쌍방 간에 이 동등하다는 개념을 주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개념이 더 맞죠. 하나님의 우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은혜롭게 제시한 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시는 거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두 가지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 보시면 처음에 아담이 창조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 언약은 약속과 경고가 있는 언약이에요. 상과 벌이 있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뭐였냐면 이 아담에겐 자율성이 부여가 되는데 유일하게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만약에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게 되고 이 타락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지만 만약에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이 아담의 그 의와 거룩함은 점점 더 발전하고 발달해서 최종적인 영원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담은 시험대 위에 있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지만 아담이 실패하게 된다면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이 타락한 상태에 떨어지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 다 알고 있지만 아담은 실패했어요. 아담은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뱀의 음성을 들었고 마귀에게 귀를 기울였고 마귀의 음성을 청종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됐죠? 타락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원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이 바로 지금 이 상태예요. 자,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여러분, 은혜 언약이 뭐냐면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로운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지금 바로 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펴세요. 자, 리더교육 시간에는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영원한 왕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모든 인류들을 해방시켰을 것을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억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 예언적으로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암시적이에요. 또 은밀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말씀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서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다윗, 또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제시가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율법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신의 언약은 율법에 대한 말씀이야. 이것을 순종하게 되면 구원을 받아.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준 거야. 그래서 이 율례를 준 거야. 여러 가지 계명들을 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신의 언약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이것을 행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은혜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것도 은혜의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은혜의 언약의 중심되는 약속이 뭘까요? 은혜의 언약의 중심되는 약속이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세요. 바로 피세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제가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이게 은혜의 언약의 중심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타락했죠.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로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나와 언약을 맺자. 아담아, 나와 언약을 맺자. 내가 다시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내가 길을 마련할게. 다시금 너가 내 소유가 될 수 있고 너가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내가 길을 마련할게. 나에게로 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이게 은혜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이 은혜 언약의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세속적인 번영이 축복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는 게 축복이 아니라,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축복, 은혜. 이게 은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나는 그분을 미워했지만,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 난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사망의 권에서 너를 건져낼 거야. 우리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의 약속의 조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나요? 나는 그분의 것임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게 은혜 언약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 이 은혜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지닌 어떤 성막이나 제사제도, 도덕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사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 19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1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 그 배경이 그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1장에서 23장까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시민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24장에서, 오늘 본문의 24장에서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이 시내산 언약이 행위 언약이 아니면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스스로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행위 언약이 아니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은 분명히 의로운 존재였어요. 완벽한 존재였어요. 근데 완벽한 존재, 그 의로운 존재가 타락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원죄를 지니고 있는 그 아담의 후손들은 과연 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또한 사실 여러분, 이게 신에서 언약이 행위 언약이 아니란 그 중대한 또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은혜 언약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행위 언약으로 돌변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은혜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이를 행하면 구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언약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시내산 이 언약을 맺기까지 은혜가 정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무슨 내용이 있나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또 15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죠? 홍해 사건이 있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죠? 만나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만나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영혼의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죠? 17장에 가면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반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은 뭘까요? 요한복음 7장 보면 성령님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 다 내용들이 다 사실 은혜예요. 은혜로 진행되어지다가 갑자기 행위로 변한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여러분, 더 분명한 사실은 이 출애굽기 2장 20장 2절 말씀 보세요. 20장 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게 십계명의 서원이에요. 십계명의 서원이 있는데 율법을 주기 전에 서원을 주는 거예요. 서원을 보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인도하여 낸, 그러니까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PPT 하나 틀어주세요. 왜 이거 잘못되었냐면, 여러분,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이미 구원을 베푸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은혜가 율법에 선행한다. 즉 시내산과 십계명이 먼저 언급되기 전에 구원의 역사 18장이 할애되었다. 내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구약의 율법에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친다는 생각이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박국 2장 4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나 신약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마찬가지 동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 왜 이 단계에서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깊게, 끈끈하게, 건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죠? 나침판의 역할을 하죠. 지침의 역할을 하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추구해야 될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율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삶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시면 신약 성경에 일정한 공리가 있어요.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거 어떤 거냐면 항상 어떤 도덕적인 권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말하기 전에 항상 앞부분에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위치, 그리스도인의 위상,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덕적인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너희들은 이제 이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이 이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하면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야. 여러분 이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이 행위에서 이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이런 삶을 추구한다면 방종으로 빠지게 되지 않을까? 믿음과 거룩이 느슨해지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들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의 약속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바로 이게 있어요.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에요.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형식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천국의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맞춰서 걸맞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 종교인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외적인 복종을 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자발성이 없어요. 복종을 하겠죠. 예배는 드리겠죠. 말씀을 보겠죠. 기도를 하겠죠. 하지만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봉사 의무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그게 율법주의예요. 위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위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죠? 좀 어떤 정신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알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마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샘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와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율법의 기준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 율법은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드리라고 하죠. 하지만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매인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거 다 드려요. 일주일에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또 모세율법은 11조를 드리려고 하죠. 10분의 1을 드리죠. 하지만 우리 사랑의 법이 매인 사람들은 자신을 더 많은 것들을 더 하나님께 내어드려 더 많이 드리지 못한 것에서 후회하고 슬퍼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형식에 매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이 규칙과 원칙에 매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규칙을 행하면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이 규칙을 행하지 않으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은 이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저도 한때 그런 원칙주의자였어요. 율법에 매인 삶을 살았어요. 예배를 못 드리면 불안하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또 오늘 하루 나한테 정해진 의무들을 잘 행하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유지하게 내가 율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패배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행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삶이에요. 나의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있지 내가 행하고 있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거기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또한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 중에 바로 이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중요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타락함,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어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말씀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아요? 정죄감을 느끼죠. 나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 이렇게 행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정죄감만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죄감을 느낀 후에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말씀을 들은 후에 정죄감을 느꼈으면, 불편함을 느꼈으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여러분 이게 복음과 은혜, 복음과 율법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때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성을 예민하게 인식해요.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민감하게 행동을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회개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경건한 슬픔도 있지만 경건한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경건한 기쁨이 있지만 항상 그 한 구석에 슬픔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경건한 슬픔. 내가 더 이렇게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 많이 힘써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항상 있다고요. 경건한 슬픔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거 칼빈의 표현이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임종의 자리에서까지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회개 얼마나 하시죠? 여러분 회개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정죄감을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주는 정죄감은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주는 정죄감은 살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정죄감을 주세요. 말씀을 보게 하세요. 말씀을 보고 너의 상태를 폭로하세요. 나의 죄성, 나의 무가치함, 나의 무능력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교만함, 나의 사악함 깨우치시는 거예요. 하지만 깨우치신 후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율법과 복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시죠? 여러분 은혜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껴요? 여러분의 연약함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죠? 나의 무능력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가 그 사람을 돌보려니와.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여러분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심령이 가난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절대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영에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에 대한 의존감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가요? 여러분 뭘 의지하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이 가난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가난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도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더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나의 모난 성품에 대해서, 나의 음란함에 대해서, 나의 영적인 교만함에 대해서,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구하세요? 내가 필요한 것들만 구하시나요? 당장 내 삶에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영의 가난함을 구하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구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존 버년 아시죠? 철로역정 저자 존 버년이 있어요. 여러분 존 버년이, 여러분 사실 존 버년이 회심하기 전에 악인 중에 악인이었어요.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존 버년이 얼마나 악했던지 그 마을에 사는 한 아줌마가 와서 존 버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마을의 청년들을 다 오염시킬 것 같아 걱정이에요. 존 버년 여러분 이것을 듣고 깜짝 놀랐겠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 다짐했어요. 내가 종교적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한번 도덕적으로 살아봐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존 버년이 정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은 그때 정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기쁨이 없었다. 만족이 없었다. 행복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존 버년이 어느 날 이 베드포드 길가를 걷는데 한 여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여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나서 존 버년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기쁨이 없는데, 나는 영혼의 생명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내 삶에 만족이 없는데, 행복이 없는데. 존 버년이 이 말을 듣고 각성하고 나중에 결국엔 회심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원칙주의자도 아니에요. 행위주의자도 아니에요. 도덕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그 안에 있고 그 영혼의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돼요. 우리가 억지로 그리스도의 삶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발적으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시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나요? 여러분 그건 율법주의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분을 더 열망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보고 싶고, 그분을 갈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원칙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매인 사람들이,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원리 원칙에 매여 있나요? 아니면 사랑의 법에 매여 있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매여 있나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요. 더 그분을 위해서 더 헌신을 해요. 그분에서 더욱더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것은 누군가 억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를 꿈틀거리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더욱더 영혼이 가난해지게 만들어요. 겸손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은혜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막연하지가 않아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은 안다고요. 모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 사실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곳을 갈 것인지, 내가 어떤 지금 나의 방향이 어디인지, 결국에 나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막연하지가 않아요. 명확해요.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 이미 그 의미가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나요? 결국엔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 신분이 맞는지,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필연적으로 선한 삶, 덕행이 있는 삶, 모범이 되는 삶, 율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법칙에 매이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세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에요. 기쁨이 없이, 만족감 없이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나는 구원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 고민하는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분께 모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분만이 소망이에요. 그분만이 구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행위로서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 원칙, 원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두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삶, 선한 삶, 영적인 의무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인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